얼마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앉아서 텔레비를 봐요. 그래서 뭔 텔레비를 보나라고 봤더니 뭐 나오는 배경이나 뭐 인물들이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아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넉넉히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뭘 이렇게 재밌게 보지? 이러고 앉아서 보다가 재밌네, 재밌네. 응답하라 1988, 그죠? 그저께 보게 되니까 동아일보를 봤더니 동아일보에서 그러니까 응답하라에 대한 성공, 그게 왜 드라마가 지상방송도 아니고 방송인데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담으면서 사회적 울림을 줬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그 안에 여러모로 담으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냈던 그 옛날, 물론 그 전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향수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때는 저렇게 가족의 정이 있었지. 그래서 20대, 모르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가 공감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봤다 그래요. 지상파 방송이 아닌 이성방으로서 20%에 가까운 20%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시청률을 올렸다고 하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답하라. 그렇죠. 88년도에 쌍문동 골목길을 통해서 있었던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어떤 답을 요구했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우리가 응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텐데 그 질문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다니시다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마시고 먹고 한 잠자리에 자면서 살아온 제자들에게 갑자기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유독 나와 함께한 이 제자들이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들이 3년 동안 나를 쫓아오면서 함께 먹고 자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제대로 나를 알고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는 건지, 이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건지, 그게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제자라는 것은 자신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이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동안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응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하나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들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글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인가? 우리에게 참되게 살려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학자였나?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에 예수님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제자가 났습니다. 베드로 제자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정말 중요한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은 정말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고백을 제자를 통해서 들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왜 제자들에게 유독 관심을 가지셔서 이 대답을 들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그 증거하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목사님 그게 질문이십니까?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물으셔야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아마 이런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식적인 알미냐 아니면 내 체험적인 알미냐라는 거예요. 내 경험적인 알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땅이 멸망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체험한 그런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해 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해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두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남자에게 소개해주는 중간 이 친구가 여인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여자는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똑똑한 여자입니다. 보다시피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몰라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너에게 주기는 정말 아까운데 근데 내가 너에게 소개할게. 그러면서 여인을 소개시켜줬어요. 소개받은 남자가 몇 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이뻐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자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참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시켜준 친구로부터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알미였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지요.
결혼 전만 하더라도 얼굴이 예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이 화장빨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성격은 대체로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좋아요.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 경험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체험하면서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체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전해져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단순히 그냥 그가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대답했을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직접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니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도 경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면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체험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라는 이 말에 바다 위 호숫가위로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직접 걸었던 것을 체험했던 자도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체험된 예수님을 제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위에 이 사람들은 이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옆에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될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삶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년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1월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에 2016년에 대한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2월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벌써 1월 이 시점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 서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201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주신 내 삶 속에 힘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2016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2016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응답하라 2016년.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이나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적어도 내 삶 속에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니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2016년도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너는 나를 쫓아서 죽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은 직접적인 질문이 이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답을 주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31절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2절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전에 성경은 간함에 그랬어요. 이 항변한다는 말, 이거는 오히려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니 무슨 회개한 말씀이십니까 주님? 아니 우리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방금 전 고백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신다니 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으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더 크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야단이냐? 아주 야단의 최고점이죠. 그게 뭡니까? 이 사탄.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 여러분 이거만큼 큰 꾸짖음이 어디 있겠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 제자를 향해서 너는 사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나아가 사탄의 일이라고 주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한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저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쫙 받쳐가지고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게. 그렇다면 굳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증명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주 쉽게 증명되는 일이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은 죽은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뛰어내려와서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십자가 위에 죽을 때에 증명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이 죽음이 있어야 영광된 부활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살아야지. 야, 예수님 쫓다가 고난당하고 죽는 게 그게 예수님 쫓고 예수님 믿는 것이냐? 예수님 믿으면 이것저것 다 잘 돼야 되는 건데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살아야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죽은 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제자와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히라보로 제자를 얘기할 때 이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얘기합니다. 히라보로 마테테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영어에서 이 순교자를 의미할 때 마도라고 얘기합니다. 마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테스, 마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순교하다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셔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쫓아 살 때에 얼마나 많이 죽어봤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죽어봤냐? 내 남편에게 죽어봤냐? 아내에게 죽어봤냐? 부모에게 죽어봤냐? 아니 이웃에게, 형제에게 얼마나 많이 죽어봤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신은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제자됨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에 증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죽어봤냐?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10년, 20년, 30년 믿고 오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죽어봤느냐? 예수 믿어가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여전히 내 말이 아니면 아니 되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어봤냐? 여러분 죽어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어떻게 똑바로 설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증명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을 때 증명되는 거예요. 2016년도 주님 나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죽어봤느냐?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면하며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함이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리가 많고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질 않았어요. 죽으려고 하는 경험이 없었어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주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보면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더 힘있게 증거될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제자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예수님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던 것은 12명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한 명 빼버리니까 몇 명이 겨우 11명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11명. 우리가 눈을 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얼마나 전도하며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내가 얼마나 전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대신자 그렇게 작정하라고 해도 한 길이 듣고 한 길로 흘러가시죠. 그럼 내가 하는,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게 있지만 한번 마음을 품고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셔요. 얼마나 많이 전하며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이런 주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된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된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말씀에 총괄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목사님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을 때 그 예수님 이런 분이야.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근데 그 준비함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 질문하시죠.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하면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경험을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사탄은 살려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야 너 스타일로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2016년도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 질문하셔요. 세상에 있을 동안 얼마만큼 많이 전도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증거했어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16년도 마지막 주를 통해서 종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우리 의례절개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답하라 2016년 2016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베드로와 같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의례절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